네, 한 변호사가 이제 비행기를 탔는데 그 옆에 한 미녀가 이제 같이 앉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 변호사가 이 미녀에게 한 가지 제안을 합니다. 우리 같이 게임을 하자고. 근데 이 미녀는 정중하게 거절을 하고 잠자기를 청합니다. 그러자 이 변호사는 지금 제안하는 이 게임은 어려운 게임이 아니라고 거듭 강조를 하면서 어떤 게임이냐면 우리가 서로 질문을 하고 그 질문에 대하여서 답을 하지 못하면 질문한 사람에게 5불씩 이렇게 주자고 이런 게임이었습니다. 또 다시 한번 이 미녀는 공손하게 그것을 거절했습니다. 근데 집요하게 이 변호사가 다시 한번 이 미녀를 깨우고는 그러면 이렇게 합시다. 만약에 나의 질문에 당신이 대답하지 못하면 당신이 나에게 5불을 주고 당신의 질문에 내가 대답하지 못하면 내가 당신에게 500불을 주겠소. 그런 거예요. 그래서 500불을 준다는 이 소리에 이 미녀가 이제 승낙을 하고 이제 같이 이제 질문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변호사가 먼저 질문을 합니다. 지구에서 달까지의 거리는 얼마나 될까요? 그랬더니 이 미녀가 지갑을 꺼내더니 5불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미녀 차례가 됐습니다. 언덕을 올라갈 때는 다리가 3개이고 언덕에서 내려올 때는 다리가 4개인 것은 뭘까요? 그랬더니 이 변호사가 한참을 생각을 합니다. 안 되겠으니까 노트북을 뒤져서 모든 데이터를 뒤져보고 인터넷을 찾아봐도 답이 안 나오는 겁니다. 자기가 아는 친구들에게 이메일을 보내도 답이 안 나오는 겁니다. 1시간쯤 지나자 이 변호사가 미녀를 깨우더니 자기의 지갑에서 500불을 꺼내서 건네주었습니다. 그래서 이 미녀는 고맙다고 하고 다시 잠을 청한 거죠. 이제 끝내 이 변호사가 열받았던 것을 진정을 시키고 다시 미녀에게 묻습니다. 여보시오, 도대체 그 답이 뭐요? 그랬더니 이 미녀가 조용히 지갑을 꺼내더니 5불을 건네줬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볼 때에도 참 여러 가지 많은 질문들이 다가옵니다. 우리는 그 답을 찾기 위하여서 얼마만큼 노력을 합니까? 만약 여러분들에게 500불이라는 돈이 주어진다고 하면 여러분들은 정말 더 열심히 있게 이 답을 찾아가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기껏 이 세상에 있는 어떤 500불이나 다른 가치보다 정말 더 큰 가치가 있다고 우리는 고백할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과 그 진리에 대하여서 큰 관심을 기울이지 않고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은 아닌가 하는 겁니다. 과연 여러분들은 하나님과 또 그의 하시는 일들과 그 진리에 대하여서 어느 만큼 관심을 가지고 살고 계신가 하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도 다시 한번 그 부분을 돌이켜보고 우리가 좀 생각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지금 요한복음 17장을 보고 있습니다만 쉽지가 않죠. 우리가 17장 이제 거의 중반을 지나고 있습니다. 이 17장에서도 아주 예수님의 기도의 그 깊숙한 곳까지 우리가 들어왔는데 자칫 여기서 우리가 한눈을 팔기 시작하면 길을 잃고 방황하기 쉽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때일수록 좀 더 정신을 차리고 주의를 기울여서 그 의미를 찾고 거기서 비추어주는 빛과 진리를 따라 우리가 한 걸음씩 우리가 나아가야 되리라 생각을 합니다. 솔직히 여러분들의 신앙생활 가운데서 이 요한복음 17장은 그렇게 주목하지 않았던 장이었을 겁니다. 사실 이 말씀을 우리가 씹어 삼키기에는 참 버거운 말씀들이죠. 참 이해하기 어려운 말씀이고 함축적인 내용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먹어 삼키기에는 좀 퍽퍽하고 좀 생으로 먹는 듯한 그런 느낌을 가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 주일 이 시간에 이 말씀들을 잘게 썰어서 또 삶고 볶아서 또 여러분들이 먹기 좋게 양념을 쳐서 여러분들에게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 말씀을 받고 이 안에 있는 의미들을 여러분께서 깊게 생각할 수 있는 기회로 가지셔야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여기에 있는 내용들은 우리들에게 상당히
유익하고 영적인 영양분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의 영과 신앙에 있어서도 분명히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위하여서 기도하시는 내용이지만 이것은 또한 우리 믿는 신자들을 염두하고 하시는 기도 내용입니다. 그래서 20절 한번 보시죠. 우리가 예전에도 한번 읽었습니다만 20절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요 또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니. 이 사람들, 제자들만 위한 것이 아니라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기도가 지금 우리들을 위하여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기도인 줄 알고 우리는 진지하게 이 말씀들을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읽은 그 17절 그 기도 내용 속에서는 예수님이 뭐라고 기도를 하십니까? 17절에 보면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라는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라고 말하죠. 진리로 거룩하게 한다라는 이 의미는 어떤 의미일까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 부분을 좀 구분해서 하나씩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여기 진리가 나오는데 이 진리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많이 진리를 이야기합니다만 우리가 이 성경에서 말하는 진리를 우리가 옳게 이해하고 있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데 우리가 우리 주위에서도 어떤 불변의 진리들이 있죠. 어떤 변하지 않는 절대적인 진리의 내용들이 있습니다. 가령 두 점을 잇는 최단거리는 언제나 직선이다. 그렇죠? 또 삼각형 네 변의 합은 180도이다. 그리고 구구단을 보면 2, 2는 4, 2, 3은 6, 2, 4, 8 그것들이 다 진리이죠. 또 물은 0도 아래로 내려가면 얼고 100도 이상으로 올라가면 물이 끓는다. 이런 것들은 진리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라는 이것을 이해할 때 우리는 수학을 이해하듯이 그렇게 이해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보통 일반적으로 진리라고 이야기를 할 때는 우리 관념 속에는 어떤 생각이 드냐면 어떤 고정되고 견고한 틀 안에 진리의 내용이 변하지 않도록 들어있고 우리는 거기서 하나씩 꺼내서 그것을 내가 이해하고 깨달음으로써 진리를 알아간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이 수학이나 과학에 있어서만큼은 그것이 맞습니다. 왜냐하면 이 수학이나 과학은 원래 처음부터 있었던 법칙이요 있었던 사실입니다만 우리가 알지 못했던 것들 아닙니까? 그러나 그것을 새롭게 우리가 발견하고 그것을 이해하게 되고 그것을 알아가는 일일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라는 이 부분을 그저 하나님의 말씀 성경이 진리이니까 이것은 변함없는 진리이니까 우리가 이 말씀을 잘 이해하고 공부하고 습득해서 우리가 그것을 알아가고 또 거룩해지자라고 이해하면 우리가 좀 곤란하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물론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적인 절대 무오의 오류가 없는 말씀인 것을 우리가 분명히 믿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하나의 고정된 틀 안에 있는 하나의 내용으로서만 이 진리를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 부분을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에게 참 설명하기 어려운 부분이고 제가 이렇게 설명을 한다고 해도 잘 설명을 할 수 있을지 또 여러분들이 얼마만큼 이해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이 부분을 그래도 설명을 함으로써 여러분들이 조금이나마 어떤 그 이해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신명기 8장 한번 가보시죠. 신명기 8장 신명기 8장 2절부터 6절까지 한번 같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8장 2절부터 6절까지 같이 교독합니다.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뜨지 아니하였느니라. 너는 사람이 그 아들을 징계함 같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징계하시는 줄 마음에 생각하고 다 같이 네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의 길을 따라가며 그를 경외할지니라. 예. 자, 여기 이 말씀에 대한 그 설명을 제가 이전에도 여러 번 언급해서 설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그 전에 있는 내용들을 다 살펴보지 않고 제가 간략하게 요약을 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지요.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을 했습니다. 출애굽을 해서 광야에 나오자마자 그들은 하나님 앞에 불평과 원망을 하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그 전에 애굽에 있을 때에는 고기가마 곁에서 배불리 먹었거늘 지금 이 광야에 나오니까 이게 뭐냐라는 거죠. 그들의 마음 가운데 있는 그 심산은 어떤 심산이냐면 우리가 왜 하나님을 온전히 경외하며 섬기지 않느냐?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배부르게 먹여주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 수 없는 거다라는 겁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나를 배부르게 하고 모든 환경을 좋게 해준다면 우리가 왜 하나님을 섬기지 않겠느냐라는 것이죠. 그래서 거기에 대한 하나님의 대답이 뭐냐면 그래 좋다 그러면 내가 너희에게 배불리 먹을 수 있도록 매일마다 만나를 내려주겠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만나를 내려줘서 너희가 과연 나를 청종하는지 나의 계명을 잘 지키는지 어디 한번 보자라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40년을 지났는데 그 40년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살았습니까? 그 40년 동안에 과연 이스라엘 백성들이 배불리 먹고 하나님 앞에 공경하며 하나님을 잘 섬겼냐라는 것이죠. 그 40년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은 그 발이 부르트지 않고 의복이 헤어지지 않았던 겁니다.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성실하게 그들을 보호하시고 그들을 먹이시고 입히시고 인도하여 주셨다란 말입니다. 그러나 그 모든 시간들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은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못난 짓을 하죠.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갔을 때 금송아지를 만드는가 하면 또 광야에서 불평해서 불뱀에 물려 죽게 되는 일도 있었고 미리암이 반기를 들어서 문둥병이 걸리기도 하고 고라 자손이 반역해가지고 결국 향로에서 불이 나와서 모두가 죽게 되는 그런 일들도 있었고 가데스 바네아에서 정탐꾼을 보냈더니 가나안에 대하여서 부정적인 발언을 함으로써 결국 40년이라는 그 시간을 자초하게 만드는 일들도 있었던 것을 봅니다. 근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있는 장소는 그 40년이 지나서 신광야에 이제 가나안을 앞두고 있는 그 자리까지 와 있는 겁니다. 그러면 그 자리까지 오게 된 것은 무엇 때문에 올 수 있었느냐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스스로 하나님을 잘 청종하고 경배하고 그 계명을 잘 지켜서 올 수 있었느냐라는 것이죠.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이 행한 행실을 근거로 오는 것이었다면 그 자리에 올 수 없었다라는 겁니다. 그들은 진작에 그 일에 실패했으며 버림받아 마땅한 백성임에 맞습니다. 그러나 그 자리에 올 수 있었던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안에 있는 어떤 조건과 근거로서가 아니라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하여서 그들이 그 자리에 올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은 우리의 어떤 그 카테고리 안에 들어있는 어떤 내용으로서의 하나님의 말씀을 두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먹음, 하나님의 계획하심, 그의 목적하심, 그래서 그 안에 그 일들을 이루기 위한 하나님의 집념과 열심이 들어있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두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거봐요, 여러분 이해시키기가 참 어렵겠다 얘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은 결국
하나님의 어떤 집념과 열심이 그 안에 들어있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인도한 것은 결국 하나님의 하시고자 하는 그 마음 먹음에 따라서, 그 계획에 따라서 인도되어진 것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사람이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서만 우리가 온전히 설 수 있구나 하는 그 진리를 어떻게 알게 되는 겁니까? 그것을 알기 위해서 40년이라는 그 인생이 필요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진리라는 것은 결국 하나님이 진리인 것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 일에 대하여서 계획하시고 목적하시고 그 일에 집념과 열심을 가지고 이끌어 가시는 그 일이 진리이지 어떤 내용상의 어떤 진리를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는 진리는 대부분 내용적입니다. 어떤 추상적인 개념이나 내용으로 갖고 있을 가능성이 많습니다만 성경에서 말하는 진리를 이야기할 때는 상당히 인격적입니다. 하나님 자신이 진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근거는 우리가 이미 요한복음 14장에서 보았듯이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가리켜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거기서 예수님이 진리를 가르치기 위하여서 오신 분으로 소개하고 있지 않다라는 겁니다. 어떤 진리라는 것이 있어서 그 진리를 전달하기 위하여서 오신 분으로 이야기하고 있지 않고 예수님 자신이 진리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어떤 내용이 진리가 아니라 예수님 자신이 진리인 거죠. 그의 인격과 그의 성품과 그의 행하시는 일들과 모든 것이 진리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리를 안다라고 했을 때에는 결국 하나님을 아는 것이요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요 그와 관계를 맺고 그와 사귐을 가짐으로써 실제적으로 경험적으로 그를 알아가는 것이 진리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일반적으로 가지고 있는 그 진리와 근본적으로 다른 진리의 개념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어떻게 하나님을 압니까? 결국 하나님을 아는 자리로 오기까지 그의 인생에 얼마의 시간이 걸렸습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내 아들을 나에게 바치라 라고 했을 때에 아브라함이 그 아들을 기꺼이 하나님 앞에 바칠 수 있었다는 얘기는 그가 진정 이제 하나님이 누구이신가를 아는 자리에 왔다라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죠. 결국 그 자리에 오기까지 아브라함은 적어도 40여 년의 시간들, 그의 인생들이 있었던 겁니다. 그 시간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누구신가, 그가 어떠한 집념과 어떠한 열심과 성실하심으로 이끌어 오셨는지를 깨닫게 되는 것이고 그것이 바로 진리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선지서에서도 호세아서를 보면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하나님도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며 번제를 원치 아니하고 하나님 아는 것을 원하노라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이 그저 성경책 그 어떤 지식적인 내용으로 생각하지 마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 공부를 하고 그것을 습득하고 신학교에 가서 수업받고 책을 읽어서 우리가 터득하고 깨달아 알 수 있는 그런 진리보다 큰 것이다라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그렇게 공부를 함으로써 얻어지는 유익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알게 하시고자 하시는 참 진리는 그것보다 큰 것임을 아시기를 원하는 겁니다. 진리는 보다 인격적인 겁니다.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그 거룩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요? 예수님께서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그 제자들을 위하여서 기도하실 때에 다만 악에 빠지지 않고 세상에서 보존하시기를 위하여서 기도합니다. 이 기도의 내용과 오늘 이 기도의 내용이 동떨어진 기도의 내용이 아니라 아주 밀접하게 연결이 되어 있는 기도 내용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간구의 내용은 이 제자들로 하여금 세상에서 보존케 해주시기를 바라는 건데 그 보존케 하는 것이 모든 세상의 악과 더러움에서 벗어나서 따로 떨어져서 보존케 하는 것을 원한 그 기도가 아닌 것이죠. 그 세상이 미워하고 대적하는 그 상황 가운데서 그를 보존해 주시기를 원하는 건데 그러면
어떻게 보존해 주시기를 원하는가 하는 그 질문에 대하여서 그 답은 바로 거룩하게라는 것입니다. 거룩하게 하옵소서라는 것이 그 답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거룩이 뭐예요? 거룩은 구별됨이라는 겁니다. 따로 떼어냄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구별됨의 기준이 뭡니까? 모든 악과 죄와 더러운 것에서 의롭고 깨끗함으로 구별되는 그 기준이 무엇입니까? 그 기준은 하나님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거룩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죄와 전혀 상관이 없으며 하나님께서 죄와 함께 거하실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거룩하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전적으로 하나님께 속해져 있다라는 의미가 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편에서 나를 세상과 구별시킨다라는 의미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전에 예수님의 기도 가운데 말씀하신 내용 가운데도 반복되는 내용이 너희가 이제는 세상에 속하여 있지 않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하나님께 속하여 있는 자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이제 하나님께 속하여져 있다면, 그래서 거룩하다고 한다면 지금 오늘 예수님의 기도 가운데 굳이 제자들을 위하여서 진리로 거룩하게 해달라는 기도를 또 하실 이유가 무엇입니까? 거기에는 이런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 믿는 신자들을 가리켜서 성경에서 성도라고 이야기를 하죠. 성도의 의미는 뭡니까? 거룩할 성자에다가 무리 도자를 씁니다. 그래서 거룩한 무리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신서마다도 어디에 있는 성도들에게, 고린도전서 1장에 보면 주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라고 써 있습니다. 그래서 성도는 거룩한 자예요. 거기서 말하는 거룩의 의미는 신분과 소속에 관하여서 말할 때 거룩하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지금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위하여서 거룩하게 하옵소서라는 이 기도는 수준적인 의미에서 완성을 향하여서 완성을 위하여서 기도하는 겁니다. 그가 이제 출생한 자로서 더욱 하나님 앞에 거룩한 완성된 모습으로 이루어가는 어떤 수준적인 측면에서 그것을 위하여서 기도하시는 내용이 되는 겁니다.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같은 맥락에서 그러면 진리로 거룩하게 한다라는 이 의미를 좀 더 생각해 보도록 하죠. 요한복음 8장으로 한번 가보실까요? 요한복음 8장. 요한복음 8장 31절. 요한복음 8장 31절 32절입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다 같이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서는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한다라고 말했고, 예수님은 지금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것이 두 개가 어떻게 상관되는가 하는 것을 설명하려고 합니다. 여기 자유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우리는 자유 그러면은 사실 기분이 좋아집니다. 어딘가 속박되고 억류되어 있는 것에서 자유되는 어떤 그런 의미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좋아하죠. 근데 이 자유에 대해서도 우리는 다분히 우리가 원하는 식대로 이 자유를 해석하는 경향이 많이 있습니다. 이제 일반적으로 내가 아는 상식 속에서의 자유를 생각을 합니다. 심지어 믿지 않는 사람들도 이 말씀을 대면서 진리가 자유케 한다고 하는데 왜 너희는 그렇게 속박을 하려고 하냐? 왜 예수님이 아니면 구원이 없다고 이야기를 하느냐? 종교는 자유가 아니냐? 뭐 이런 식으로까지 아주 이상한 사변을 늘여놓기도 하는 걸 봅니다. 여기서 자유를 이야기를 할 때 가장 먼저 중요한 포인트 하나는 뭐냐면,
이 자유가 무엇으로부터의 자유인가를 먼저 따져야 됩니다. 그러면 무엇으로부터의 자유일까요? 죄로부터의 자유입니다. 죄의 속박에서부터, 죄의 종노릇한 데서부터 자유하는 것이죠. 죄에 소속되어 있는 자리에서 우리를 자유케 한다라는 의미가 있는 겁니다. 그 뭘 보면 더 분명하냐면, 지금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자 그 유대인들이 뭐라고 반박하냐면, 그 다음 구절에 우리가 예전부터 아브라함의 자손이었고 누구의 종된 적이 없는데 우리가 어떻게 자유가 된다라는 이야기를 합니까? 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이야기를 하죠? 34절에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하되 아들은 영원히 거하나니 이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들을 죄 가운데에서 자유롭게 하실 수 있는 분이라 이야기를 하죠. 40절 보세요. 지금 하나님께 들은 진리를 너희에게 말한 사람인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아브라함은 이렇게 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너희는 너희 아비가 행한 일을 하는도다. 그래서 지금 예수님이 진리를 이야기를 하는데 그들이 진리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예수님을 죽이려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들은 여전히 그들의 아비가 행한 일을 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너희의 아비는 누구를 가리켜 이야기를 합니까? 44절.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다음부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그렇죠. 그들이 진리를 알지 못하고 진리에 서지 못함으로 여전히 거짓을 행하고 살인을 행하는 그 마귀 아래 소속되어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라는 것은 우리가 이전에 있었던 죄의 소속으로부터 우리가 이제는 자유케 되는 것이죠. 죄의 억압과 죄 아래 속박되어 있던 우리가 자유케 된다라는 의미를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진리가 자유케 된다라는 것은 그 진리는 우리가 단순히 지식적으로 알고 깨달은 진리가 아니라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고 그와 사귐을 갖고 그를 통하여서 구원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온전히 알 때에 결국 우리의 소속이 죄에서부터 나와 하나님께 속하여지는 그 소속이 바뀌어진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자유를 이야기를 할 때 또 한 가지 생각해야 할 것은 무엇으로부터의 자유만이 아니라 무엇을 위한 자유까지도 생각을 해야 합니다. 그저 어디에서 자유가 되었다라는 것으로 끝나는 문제가 아니라 무엇을 위하여서 자유가 주어졌는가를 생각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자유를 얻은 자가 이제는 궁극적으로 도달해야 할 그 자리가 어디냐라는 겁니다. 거기에 대한 답이 거룩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놓고 기도하시는 이유는 그거죠. 진리로 저들을 거룩하게 하옵소서. 이미 죄로부터 나온 그들이 이제는 그들이 수준적으로 또 자유를 얻은 자에 마땅히 도달해야 할 그 목적지까지 거룩함에 이르도록 해달라라는 예수님의 간구의 내용입니다. 그것은 성도들을 위하여서 당연히 요구되어지는 내용이요, 신앙생활을 하는 오늘날 우리 신자들에게 있어서 우리들도 그것을 분명하게 목표로 삼아서 가야 할 내용들입니다. 예수님의 이 기도는 또한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하는 겁니다.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어떻게 들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제는 좀 실제적인 우리의 이야기로 좀 돌아와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죠. 그러면 과연 여러분들이 지금 예수님을 믿고 신앙생활을 하는 가운데 여러분들의 삶의 자세와 반응은 이러한 요구에 대하여서 어떻게 행하고 있는가라는 겁니다. 우리는 과연 그 진리를 온전히 붙잡아서 거룩함에 이르도록 하는 그 목표를 삼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라는 겁니다. 에베소서 4장 한번 가볼까요? 우리가 지난주에도 봤던 말씀입니다. 똑같은 말씀인데 한번 보죠. 에베소서 4장 20절을 펴놓으시죠. 오늘 말씀에 너무나도 또 정확하게 관련이 되어 있는 말씀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봅니다.
에베소서 4장 20절, 우리가 그 전에 있는 내용을 지난주에 설명을 하면서 불신자들이 가지고 있는 특징에 대하여서 이야기를 했어요. 그 특징 중에 어떤 게 있냐면 그들이 허망하게 행하고 험한 것으로 행함같이 행하고, 그리고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는 것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것은 왜 그러냐면 그들의 인생과 삶 가운데 목표가 없기 때문에 나타나는 특징이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분명한 성경이 제시하는 목표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죠. 그것을 이야기를 하면서 20절 다시 한번 보시면,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대. 그렇죠. 진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그의 인격과 그의 모든 성품과 삶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로부터 우리가 듣고 가르침을 받았다면 그 받은 자로서 우리가 도달해야 할 그 목표가 어디라고요? 그 이후에 나와 있는 내용을 보면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새 사람을 입으라. 여기에 진리와 거룩함이 동시에 또 들어있죠. 우리는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으로 입어야 되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 신자들이 신앙생활 속에서 우리가 궁극적으로 목표를 삼고 나아가야 할 목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주위에서 그 이단들을 좀 보기도 하고 듣기도 하고 그렇죠. 이 이단들 또는 사이비들을 보면 참 터무니없는 내용이고 주장인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철석같이 믿고 따르는 사람들을 보면 참 한심하기도 하고 신기하기도 하죠. 어떻게 저 사람들은 저런 말도 안 되는 것을 위하여서 저렇게 가정까지 버리고 모든 재산을 다 바쳐서까지 따를까라는 생각을 하죠. 근데 그 이단이나 사입이나 그런 종교들을 보면 하나같이 그 공통점이 뭐냐면 거기에는 뭔가 신비적인 것이 있든지 뭐 어떤 기적적인 것이 있든지 아니면 그들의 소원과 바램들을 이렇게 들어줄 어떤 성취시켜줄 뭔가의 요령을 항상 제시한다라는 겁니다. 네가 지금까지는 몰랐는데 내가 한 대로만 하면 네가 원하는 것들을 다 얻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그것 때문에 자신의 이루고자 하는 욕망과 소망과 어떤 그런 성취 때문에 거기에 휩쓸려서 가게 되는 거죠. 그것처럼 인간이라는 존재는 참 진리와 거룩에 대하여서 관심도 없고 목표로 삼지 않는 것을 봅니다. 근데 그것이 단지 사입이나 이단 종교에서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자된 우리들 속에서도 얼마든지 나타날 수 있다는 점에서 우리는 경계해야 합니다. 우리들도 예수님을 믿고 신앙생활을 하는데 그 신앙생활의 주된 목적과 우리가 바라보는 것이 어디예요? 결국 이 세상에서 내가 좀 더 편하게, 좀 더 안락하게, 그리고 고난당하지 않고 형통하게 그렇게 살고 싶은 그런 욕심들이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모든 기도의 내용들은 내 문제를 해결해 달라는 것, 내가 병고침을 받고 내가 좀 부유하게 살고 성공하고 그런 것들을 이루어 달라는 모든 기도의 내용이 아닙니까? 다만 우리는 그 일들을 티나지 않게 점잖게 행하고 신앙적인 명분을 가지고 행하기 때문에 드러나고 있지 않은 것일 뿐이죠. 그만큼 우리는 어떤 면에서는 진리에 대하여서 소원을 가지고 있지 않고 거룩에 대하여서 우리의 목표를 삼고 있지 않는 우리들을 봅니다. 우리는 나의 필요에 가장 절박한 사람들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그 필요를 충족시켜주는 것이라면 굳이 하나님이 아니어도 될 것처럼 생각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내가 이것만 이루어진다면 성경책을 9살만 먹으라도 먹겠고 십자가라도 부러뜨려서 장작이라도 삼으라면 삼겠다라는 그런 심정으로 혹시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우리의 신앙생활들은 진리로 거룩하게 하는 이 일들에 대하여서 관심이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위하여서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라고 간곡하게 기도하는 내용만큼이나 우리는 그 진리로 거룩하게 되는 일들을 위하여서 오늘 살고 있지 않다라는 겁니다. 그죠? 우리는 이 세상에서 좀 더 잘 살고 편안하게 해서 내 신앙을 통하여서 그 일들을 좀 더 이루어가고자 하는 그 목적에서 이 자리에 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것은 신앙이 아닙니다. 만약에 이 땅에서 잘 살고 축복받아 형통하게 사는 것이 신앙이라면 왜 성경 속에, 신앙 속에 순교라는 말이 등장을 합니까? 왜 죽도록 충성하라는 이런 메시지가 우리에게 있느냐라는 겁니다. 신앙은 내가 아프고 괴롭고 고통스럽고 어려운 길을 간다고 할지라도 내가 가지고 있는, 붙들고 있는 이 진리만큼은 놓지 않으리라. 이것이 신앙입니다. 그 길이 아무리 험난하고 어렵고 내가 손해보는 길이라 할지라도 그 과정을 통해서 내가 거룩하게 되는 일이라면 내가 기꺼이 그 길을 가겠노라. 이것이 신앙입니다. 오늘 우리의 신앙은 어떻게 하다가 내 필요만 채워진다면 진리라도 언제든지 내어놓을 수 있을 만한 그런 신앙이 되어버렸느냐라는 거죠. 거룩과는 상관없이 달면 삼키고 싫으면 뱉는 이런 신앙이 되어버렸느냐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날 우리의 신자들의 가장 큰 병은 영적인 문제에 대하여서 우리가 아파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진리로 거룩하게 되는 이 싸움을 우리가 싸우지 않는다라는 데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주일날 나와서 이렇게 설교를 듣고 설교를 들으면서 감격하고 감동하고 이 자리에서 내가 큰 결심을 가지고 돌아가는 것으로 여러분의 신앙이 그만한 실력이 있다라고 착각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실제로 나가보면 우리는 처참하게 무너지고 실패하지 않습니까? 어쩌면 무너지고 실패하는 것조차 우리는 경험하지 못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것을 위해서 싸워 봤어야지 그것도 무너지는 일이 있고 실패하는 일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세상 속에서 나의 진리로 거룩하게 되는 이 문제에 대하여서 내가 이루지 못한 그 처절함과 그 수모와 그 절망감을 가지고 주일날 예배에 나오는 것이 아니죠.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나오셔서 예배 드렸다라는 것으로 만족하고 모든 것을 퉁치는 그런 식의 신앙생활을 우리는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만큼 우리는 답답합니다. 우리의 편한 것과 행복과 즐거운 것을 위하여서만 살지 참 진리를 위하여서 또 거룩을 위하여서 사는 목표가 우리 가운데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여러분의 살아가는 그 삶의 모든 처절한 상황과 고통과 아픔 속에서 결국 하나님이 누구이신가, 하나님이 어떻게 나를 이끌고 가시기를 원하시는가를 아는 그 진리를 새롭게 발견하는 것이요, 그 상황 가운데서 내가 더욱 거룩한 모습으로 자라가는 그 일들의 연속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빌립보서 1장 한번 가보죠. 빌립보서 1장 29절. 빌립보서 1장 29절 30절.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다 같이 너희에게도 그와 같은 싸움이 있으니 너희가 내 안에서 본 바요 이제도 내 안에서 듣는 바니라. 예. 여기 이 말씀 구조를 잘 생각해 보세요.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것은 고난도 함께 받기 위하여서 믿게 하신 것이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한다라니까요. 우리가 편안하고 즐겁게 하기 위하여서 우리를 믿게 하신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왜 우리의 신앙 속에서 고난이라는 것이 있어야 할까요? 고난이 있지 않으면 우리가 고난이 아니고서는 우리가
알 수 없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난을 통하여서만 알 수 있는 것들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저 평탄하고 모든 것이 형통해서는 볼 수 없는 것들이 있다라는 거죠. 그것이 고난을 통하여서만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겁니다. 고난이 있지 않으면 사람이 깊어지지 않습니다. 사람이 절망해지지 않으면 우리 안에 영적인 부분에 눈이 띄어지지 않습니다. 항상 평탄하고 좋으면 그저 우리 주위에 있는 것만 볼 뿐이지 영적인 것에 대하여서 우리는 한 번도 생각하지 않습니다. 내가 좌절하고 절망해 봐야 내가 지금 손에 쥐고 있고 내가 눈에 보이는 것들이 참 별것 아니구나, 하나도 쓸모없구나를 생각하면서 영적인 일들을 우리가 바라볼 수 있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그런 자리로 우리를 밀어 넣으셔서 우리로 하여금 진리로 거룩하게 되도록 지금 의도하시고 있는 거예요. 재밌는 질문을 하나 드려볼까요? 여러분, 출애굽 사건 속에서 이 출애굽 사건은 모세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입니까? 아니면 모세를 위하여서 이 출애굽 사건이 있는 것입니까? 네? 재밌죠? 우리는 보통 이 출애굽 사건은 모세가 있었기 때문에 모세를 통하여서 이 출애굽 사건이 일어났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죠. 그러나 이 출애굽 사건이 꼭 모세가 있었기 때문에만 가능한 사건이었을까요? 모세가 아니었다면 하나님께서 누군가를 통하여서도 그 출애굽 사건을 이루셨을 것입니다. 그렇죠?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모세가 아닌 누구를 통하여서도 그 일들을 이루실 것이라면 굳이 모세를 세워서 하셨다라는 것에는 하나님께서 이 출애굽 사건을 통하여서 모세를 향한 어떤 목적이 있었다고, 그렇죠? 이 출애굽 사건이 모세를 위하여서 있었다라고 또 이야기할 수 있는 문제 아닙니까? 물론 그 일들이 이루어지는 어떤 결과되어지는 일들도 중요하지만 그 일들 속에서 모세를 밀어 넣음으로써 그 일들을 통해서 모세가 크고 모세가 하나님 앞에 진정한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우심을 입도록 하기 위한 하나님의 더 크신 목적이 있다라고까지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에스더서를 보면 에스더가 왕후가 되죠. 왕비가 되죠. 그리고 나서 모르드게가 와서 이 이스라엘의 구원의 문제를 가지고 이 에스더에게 말합니다. 뭐라고 그러죠? 네가 이렇게 왕후에 오른 것은 바로 이때를 위함이 아니냐, 이스라엘의 구원의 일들을 이루기 위하여서 행한 것이 아니냐. 그러나 만약 네가 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는 다른 일로서도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실 것이다. 그러나 네가 나중에 하나님 앞에 설 때에는 네가 뭐라고 대답을 할 것이냐라는 거죠.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에스더가 뭐라고 중요한 뭐가 나오죠? 죽으면 죽으리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죠. 그래서 모든 일이 하나님 혼자서도 얼마든지 하실 수 있는 일입니다. 그러나 누구를 통하여서도 가능한 일입니다만, 그러나 그 일들에 대하여서 특별히 에스더를 두신 것은 하나님께서 그 에스더를 통하여서 그 에스더에게도 목적이 있다라고까지 이야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냐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어떤 상황과 어떤 문제에 우리를 두신 것에 대하여서 우리는 그 목적을 생각할 수 있어야 됩니다. 단지 그 일들을 이루어가는 일이라면 굳이 내가 아니어도 누군가를 통해서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는 겁니다. 나 그 일들을 통하여 그 일들 속에서 나를 두신 것은 나를 향한 하나님의 목적이 있다라는 것을 알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에게 한번 물어볼게요. 우리 네이퍼빌 제1장로교회는 여기 있는 안 목사가 아니라도 얼마든지 하나님께서 든든하게 세워 가실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네. 네. 그럼 안녕히 계십시오. 저는 이만 물러가 보겠습니다. 맞아요. 맞습니다만 제가 아니더라도 하나님께서는 이 네이퍼빌 제1장로교회를 얼마든지 아름답게 또 건강하게 든든하게 견고하게 세워 가실 것입니다.
그러면 그것을 아는 저로서는 에이, 내가 아니어도 뭐 누군가는 하겠지라고 그냥 뭐 설렁설렁 한다든지, 그냥 뭐 내가 그만두고 싶을 때 그냥 아무 때나 그만두면 그거는 하나만 알고 둘은 모르는 거죠. 그것을 아는 사람이라면 더 긴장한 마음으로 악착같이 있어야 됩니다. 예. 시기나는 마음으로 더 충성돼야 됩니다. 어저께 이제 올림픽을 하고 우리 축구 국가대표 팀이 이제 온두라스랑 경기를 했습니다만 결국엔 졌죠. 바보같이. 여러분, 축구 선수들은 그 그라운드에서 뛰는 선수들은 11명이지만 실제로는 그 후보 선수까지 다 합치면 22명, 23명 뭐 이렇게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얼마든지 후보가 있죠. 그래서 주전으로 뛰는 사람이 자기가 아니어도 자기 자리를 채워줄 후보가 있어요. 그걸 아는 사람이 아유 뭐 내가 아니면 다른 사람이 하겠지, 그리고 뭐 설렁설렁 한다든지, 그렇다면 어떻겠습니까? 그 바보죠. 그 자리에 있는 것이 얼마나 영광인데요. 그래서 만약에 내가 못해서 교체하게 된다라는 것은 얼마나 그 수치스러운 일이요, 부끄러운 일이겠습니까? 내가 그만큼 그 일을 감당하지 못했기 때문에 교체되는 것이라면 얼마나 부끄러운 일이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든지 감독이 그 자리에 나를 세워주신 것을 아는 자라면 그 일들을 위하여서 더욱 충성되게 뛰어야 할 것 아닙니까? 자기 자리를 뺏기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서. 그래서 제가 지금 악착같이 이 자리를 붙들고 있는 건데,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 자리를 통하여서 결국 하나님께서는 나를 통한 계획과 목적이 또 있으시다라는 겁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유익을 위하여서 저를 이 자리에 부르셨지만, 그러나 여러분들의 유익을 위하는 거라면 굳이 저가 아닌 다른 사람이라도 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런데 저를 굳이 부르셨다는 것은 저를 향한 하나님의 어떤 계획과 목적이 있다라는 것을 알아야 되는 거죠. 그걸 아는 저 같은 목사는 참 괜찮은 목사인 거라고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어야 될 겁니다. 저뿐만이 아니라 여러분들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여러분들이 이 교회 가운데서 여러분들이 감당하셔야 될 일들이 있고 여러분들이 서 있어야 할 자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어떤 생각을 하냐면 나 없이도 뭐 얼마든지 가능하지. 물론 그렇습니다. 여러분 없이도 얼마든지 교회의 일들, 하나님의 일들은 이루어 가십니다. 우리 김윤기 집사님을 봐도 그렇잖아요. 우리 찬양 목사님이 없어도 또 김윤기 집사님이 또 나오셔서 찬양 인도를 하고 얼마든지 하나님께서는 그 일들을 아름답게 이루어 가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여러분들이 생각해서 에이 뭐 나 아니어도 누군가 하겠지, 뭐 대신 하라고 자꾸 책임 전가를 한다라면 그것은 하나님에 대하여서 상당히 불손한 것이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어지는 그 놀랍고 축복된 기회를 여러분 스스로가 발로 차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있어야 될 그 분명한 자리 속에서 여러분들이 충성을 다하셔야 됩니다. 그 길이 힘들고 어렵더라도 그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만들고자 하는 그 목적을 가지고 여러분들을 세워놓으셨는데, 우리는 그것을 여전히 모르고 발길질하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은 아니냐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에서 여러분들이 일꾼이 된다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교회에서 여러분들에게 일을 시킨다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그것은 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고치기 위하여서 여러분들을 부르신 것입니다. 그 목적을 여러분들 아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에 오셨더니 이 교회에서 제자반, 뭐 사역반, 새일꾼반을 하더라. 그 이유는 다 뭐? 왜 갑자기 기침이? 그 이유는 다 뭐예요? 이 교회 가운데서 여러분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만들게 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크신 뜻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지금도 계속 발길질하고 거부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이 마지막 기회입니다. 설교를 하는 건지 광고를 하는 건지.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 모든 사건도 우리로 하여금 우리를 참 진리로 인도하기 위함이요,
우리를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세우기 위한 목적인 것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이요 진정한 성도라면 예수님께서 오늘 기도하신 이 기도의 내용을 여러분의 마음에 새기고 여러분들도 동일한 기도의 제목들을 가지고 그 일들을 위하여서 게으르지 마시고 힘쓰시는 여러분들의 신앙 인생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함께 같이 찬양하겠습니다.